할로, 이렇게 영상으로 순천 염강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환 성사입니다. 2019년 부활절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특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언제입니까? 또 그 고통들을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어쩜 지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매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락다운 조치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사는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반경 5km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깥에서 운동도 1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식당들은 다 문을 닫혀 있고 누구를 만나거나 또 누군가 우리 집으로 초대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가까운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이웃도 또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곧 끝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위로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난 이후는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정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하면 욥의 말 한마디는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말을 경청하게 됐고 욥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 또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부러워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풍성함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욥과 같은 큰 그런 고난이 따라온다면 여러분 욥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풍성함은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중되는 어려움, 그 힘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강도들은 다 다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당하고 또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어쩌면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나만 당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제가 혈기왕성한 20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고 집을 다 넘겨줬어야 되고 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했던 곳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판자촌 속에서도 저희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자촌 안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돼지가 키우고 있었던 그 돼지를 옆으로 옮기고 돼지가 썼던 그 돼지의 우리를 청소하고 바닥에 장판을 깔고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고 그곳에서 20대를 한 2년 정도를 지나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집을 가려면 종점에서 내려야 되는데 항상 그 종점에서 내리지 않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정거장 앞은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도 저 무허가 판자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은근히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그런 철부지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의 두 동생 또 아버님, 어머니에게도 참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에게 그런 아픔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속사정,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그 당하는 고통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소유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흔히 표현하기를 쫄딱 망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욥에게 있는 그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한 자녀를 잃은 것도 큰 아픔인데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잃은 그 고통만큼 큰 고통과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큰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 세 명의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라고 받았던 그 많은 액수의 돈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그 슬픔을 달래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 목사님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 갔던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교회도 같이 하겠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받았던 모든 보상금과 또 교회가 함께 3년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도왔던, 또 그 일들을 제가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과 아픔일 것입니다. 평생 그 부모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잊으세요 해도 잊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아픔입니다. 욥의 마음도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정말 아팠고 그 아픈 마음들을 어떻게 싸맬 수 있을까? 도저히 싸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이 한순간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도 다 잃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강했던 그의 몸 또한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7장 5절에 보면 욥의 몸에 종기가 얼마나 심하게 났든지 그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도 가려움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터지고 또 싸매지고 또 터지고 또 싸매지고 살갗이 딱딱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참담한 말을 합니다. 욥의 그 참혹한 소식을 들었던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위로자가 또 옆에서 격려자가 없었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왜 견딜 수 없는 이런 큰 참혹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욥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저주하는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21절에서 2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내가 더 좋다, 내가 무덤을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무덤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 지금 나의 그런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러나 욥에게는 그 수많은 보물들이 위로와 격려가, 또 이 힘든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보물보다 이 고통의 삶을 끝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참혹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욥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욥이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에겐 너무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에, 소망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데 왜 그런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39대 그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또 강의 위험, 또 굶주림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헐벗는 위험,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참혹한 그런 고통들이 왜 이렇게 찾아옵니까?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지켜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 순천을 방문했을 때 순천 기독교 박물관을 찾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손양흥 목사님과 또 이 순천에 또 이 지역에 호남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맺혀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큰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역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큰 범죄도 하나님 앞에 악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참혹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왔으니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욥이 겪는 참혹한 고난은 욥이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욥을 향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을 했는지, 갑절의 축복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아들 7과 딸 3명을 얻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14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욥이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42장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많아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그의 연수가 다해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의하여 보다라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악에서 떠났는지, 정직했는지를 날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욥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욥, 나를 경외하는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보여줄게 라는 것이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 욥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시험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을 치르다라는 그 테스트랑 조금 성격이 다른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시험을 보자, 테스트해 보자, 이런 의미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어떤 종목에서 운동들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선수들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위해서, 더욱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그런 시험이 바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트라이얼, 우리를 단련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처럼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견뎌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하며 견디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들을,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 견디어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이 후에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당장 고통과 죽음이라는 큰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으로 가도 일하시나니 내가 전혀 그를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끝까지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는 흥한 같은 고통과 흥한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참혹한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빛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기서를 42장까지 읽다 보면 주옥 같은 욥의 수많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그 욥의 고백들, 특히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던 그 고난이라면 분명히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말 못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은 지금의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품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부모이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믿음들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작은 신음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무개야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일어나자. 이 잘 인내하고 견뎌나면 너에게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 있어. 자,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내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욥은 3장 2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결코 혼자 아닙니다. 결코 이 힘들고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이렇게 일어났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자,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혹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용하신 시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견디어 인내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뎌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은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께서 주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겪고 있는 여건과 고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잘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욥과 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욥처럼 잘 견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환경이 빨리 완전히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